오늘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건강함을 유지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린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12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건강함이라고 말할 때는 균형 잡힌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체의 밸런스, 균형이 깨어지는 것이 병 걸림에 대한 신호가 됩니다.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죠. 균형이 잘 맞고 조화가 맞을 때 아름답습니다. 하나하나가 예쁜 것도 좋지만 이 전체의 조화와 균형이 맞지 않으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균형이 깨어지면 그것은 아름답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고,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신앙의 균형이 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 일이다. 그리고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 가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하게 될 때 종종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균형감이 깨어진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물론 균형감이 있으면 좋지만 그게 깨어졌다고 화가 있는 일이고 저주받을 일이고 지옥 갈 일이냐. 아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과 우리가 느끼고 있는 내용들의 큰 격차들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 성경과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갖고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 우리의 지성을 갖고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과 신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다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넣어서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났죠. 그 범죄 속에 우리의 생각이 계속적으로 깊어지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만큼 큰 격차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읽게 될 때 느껴지는 이 격차만큼이 우리의 죄악의 크기고 죄악의 깊이입니다. 그래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반응이 크게 세 종류의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상식이 맞다고 생각하고 성경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책,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업데이트가 필요한 책,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교회는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읽을 수가 없다. 이것은 옛날 책이다. 이렇게 취급하고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그 430년 종살이의 풍속을 그대로 갖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게 될 때 자기들이 그때 섬겼던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서 절의를 지키죠. 그렇게 지키면서 그들이 한 말이 이것이 금송아지야 라고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야 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기가 이름을 뭐라고 붙이던, 예수라고 붙이던, 여호와라고 붙이던 성경 말씀 그대로 알고 믿는 것이 아닌 것은 다 우상숭배입니다. 죄송하지만 저주받을 일이고 영원히 지옥 갈 일입니다. 속히 돌이켜서 성경대로 알고 믿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직관과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생각을 훼손받기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생각이 대충 조화를 맞추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로 주장을 합니다. 성경도 오류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예수님 친히 1.1에게 틀림이 없는 말씀이라고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놓고 원본은 그럴 수 있어도 번역본이나 내려오면서 사람의 실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그런 실수를 방치하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내 생각과 내 지성이 훼손당하지 않으면서 믿을 수 있는 길을 찾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의 그 괴리감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좋은 방식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지금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11조 드리는 이 삶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말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지나칠 만큼 잘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에게 있어서 율법에서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너희가 버렸다. 그런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너희들이 지금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켜버렸다. 라고 질책하시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11조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신명기 14장 22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11조는 소득의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슨 소득이 생기면 소득이 있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이 소득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드리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레위기 27장 30절 32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지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지 1을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토지의 곡식, 나무의 열매, 소나 양 이런 것들의 10분지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 11조는 율법에서 제정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사건입니다. 그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 4개의 강대국이 연합을 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이겨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 다 포로로 끌고 가고 거기에 있던 모든 재물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 포로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르고 있었던 병사 318명 그 경호병 병사를 끌고 가서 그들과 전쟁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입니다. 4개국 연합이라고 하면 최소한 몇십만 명에서 몇백만 명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그 당시 최강대국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이 5개 연합국이 도전을 해도 졌습니다. 최강대국인데 거기를 318명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자기 경호병 그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 이겼다. 말도 안 되는 정말 기적 같은 승리죠. 그래서 그 기적 같은 승리를 이루고 거기 있던 포로들을 다 다시 끌고 오고 거기 있던 전리품을 다 같이 갖고 올 때 창세기 14장에 보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의의 왕 또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그 사람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납니다. 이 멜기세덱이 히브리서 5장에 보면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께 찬양해야 돼.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어떻게 보면 대단한 전과를 이루고 318명을 갖고 내가 이렇게 연합국을 다 이겼어 하는 자신만만한 가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 크게 깨닫고 그 멜기세덱한테 10분지 1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시인이죠. 이게 첫 번째 11조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죠. 창세기 14장 2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리고 나서 그 손자뻘이 되는 야곱이 형을 피하여 도망가는 그 가운데 베델광야에서 하나님을 꿈에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제단을 쌓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28장 2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소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나의 인생의 모든 길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게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것, 이것은 율법 이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가장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율법에 넣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박하, 회양, 근체 11조까지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11조 드리라고 하는 목록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1조는 소득의 11조입니다. 근데 지금 박하, 회양, 근체는 향신료입니다. 그것도 대량으로 재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앞에 있는 텃밭 조그만한 데서 그걸 재배해서 밥을 지을 때마다 향신료로 그걸 조금씩 쓰는 것, 그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11조를 안 들어도 되는 건데 이들이 어떻게 보면 지나칠 만큼 거기에서도 11조를 쪼개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야, 너희들 이렇게 지나치게 신앙생활해? 그거 옳지 않은 거야. 그렇게 하지 마. 그냥 있는 대로 해야지. 왜 이렇게 그렇게 해? 라고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도 그대로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 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11조 구약의 산물 아니냐? 그거 뭐 못하러 드리냐? 드릴 필요 없다.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예수 믿는 것은 감각이 아니라 상식이 아니라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니까 그건 다 불신앙이고 우상숭배고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지적하는 건 뭡니까? 지나칠 만큼 11조 드리고 종교생활 하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 이거 잘못된 게 아니라 문제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뭡니까? 야, 저 사람 교회 가서 예배 정말 잘 드린대. 교회에서 직분이 또 뭐래? 뭐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셀장이고 뭐 이렇대. 아,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지 아주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래. 라고 하면 지나칠 만큼 신앙생활 한다면 사람들의 기대는 뭐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나칠 만큼 정말 제대로 된 인생을 살겠지, 이겁니다. 그의 삶은 너무 정의로워야 되고요. 바라야 되죠. 그리고 그의 삶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주는 긍휼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믿음, 신뢰받는 인생이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생활만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낙타를 통째로 삼켜버리는, 정말 더 중요한 것, 그거 다 버리고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사니?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책망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은 기대할 것입니다. 저 사람 예배 드렸다고. 그럼 이렇게 공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이 예배 드리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지금 예수님이 질타하시는 내용입니다. 너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지옥 가지 않니? 너 때문에 예수 못 믿지 않니? 그게 저주받을 일이야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신앙생활 제대로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성경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지혜가 있고 온전케 되고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성경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자기 안에 잘못된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엉뚱한 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 갖고서 너희가 맹세하는 것 지키지 않아도 돼. 그런데 성전의 금은 만약에 거기 갖고 맹세했으면 지켜야 돼. 제단 갖고서 맹세한 거 안 지켜도 돼. 제단의 예물 그거는 지켜야 돼. 이렇게 물질주의로 가리킵니다. 그때만 그럴까요? 지금은 안 그럴까요? 아니, 다른 사람들 말고 저는 안 그럴까요? 언제든지 저도 잘못되게 강단에서 가르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은 걸로만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성경이 정말 그러한가 검증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잘못된 이유, 듣는 걸로 그냥 끝나서 그래요. 뭐 누구한테 들었어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큰 교회,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 중에 단 한 명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들이 뭐냐? 아무 상관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말해도 성경은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 말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대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행전 1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들이 더 너그러웠다. 이 말은 영어 성경을 젠틀맨이었다. 그들이 훨씬 더 성숙했다. 그 성숙한 모습이 뭡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성경에 옳게 설교하고 있는지를 검증해 봤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들었던 설교 말씀 누구한테 들은 겁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간절함으로 받고 그냥 사도 바울이 말했으면 아멘, 믿음, 그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로 검증했다. 그 당시 성경은 뭡니까? 그게 구약 성경이죠. 그걸로 검증해 봤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해야 잘못되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렇게 가르쳤는데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니, 너는 성경을 보고 믿었어야 돼. 성경에 잘못된 건 믿고 엉뚱한 신앙생활 그거 남 탓할 수 없어.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으로 검증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날은 항상 남을 향하지 않고 내 자신을 향합니다. 자외날선 검 같은 그 말씀,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고소를 찔러 쪼개서 주님 앞에 내가 벌거벗은 것처럼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갖고 자기가 부인되는 대로 고백이 돼야 되는 거지, 자기의 주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기가 하기 싫은 것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쪽 저쪽 이용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용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의 말씀을 읽게 되면 그 성경 전체는 성령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자가 한 분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서로 간에 서로를 그렇게 대적하지 않습니다. 갈등 빚지 않습니다. 전체가 한 목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말씀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말씀이 다른 데 말씀과 부딪히는 거라면 그건 자기가 잘못 지금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를 전도합니다. 그럴 때 그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내용이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에 와서 예배드려야지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라고 주장하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와서 예배드려야 하나님 받으신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옳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 답변이 우리가 유명한 답변이죠.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아오신다, 만나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갖고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꼭 내 교회 가서 예배드릴 필요가 있어. 어디 가서 예배드리던 영과 진리로만 예배드리면 되는 것 아니야? 그렇다면 한 목적성에 맞지 않죠.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 모인 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라 라고 하는 것인데,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 것 한 목적적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근데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 그리심산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하나님 받으셔, 이 말씀을 안 하셨다면 지금 우리도 다 1년에 3번은 예루살렘 가야 합니다. 양 한 마리씩 품에 안고 다 비행기 타고 뭐 아무튼 걸어가든지 아무튼 가야 합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그게 하나님의 율법에 되어 있으니까 다 가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불신앙의 극치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제에 그 당시 몰려있는 그 비행기표 어떻게 구합니까? 또 가다가 혹시라도 양이 흠이 나면 다시 돌아와서 제대로 된 양 한 마리 품에 품고 또 가야 합니다. 이거를 평생 1년에 3번씩 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 너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돼.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너 마음대로 아무데나 가서 예배드려, 그 말씀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될 때 이 말씀 자체에 대해서 최소한 그 한 장 정도는 논리적으로 잘 읽어봐야 됩니다. 국어 실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영 엉뚱하게 적용하고 한두 줄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는 경우들은 잘못된 적용입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바로 나다, 이 말씀을 갖고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성전이니까 나는 오늘 산에 가서 이 성전이 예배를 드릴 거야. 이 성전이 골프장 가서 혼자 예배 드릴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너가 성전이니까, 성령이 계신 성전이니까 죄 짓지 마. 특별히 음행의 죄를 짓지 마. 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전체 논리적 구조와 맞지 않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의 말들을 주장하고 싶어서 하는 성경에 대한 내용들, 그거는 성경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나의 생명이 살아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고 읽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을 반드시 읽고 성경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마지막에 살고 있는 이때에, 주님 오시기 얼마 안 남은 이때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주님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러니까 더욱더 마지막을 살고 있는 말세지 말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당부는 무엇입니까? 명령은 무엇입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이 가득할 때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더욱 힘써 모여야만 한다라는 것이 주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약간은 진행 중이긴 하지만 2년 전부터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정부에서 심지어 교회에 모이는 것도 폐하했습니다. 그리고 모이는 것 하지 말라. 사람들이 막 다 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겠다. 그러다가 결국 시들시들해서 그것도 안 드리고, 그 시대를 겪으면서 지금 그 전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의 60%가 아직 예수 안 믿습니다. 그냥 안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에 나가면 그걸 다 느낄 것입니다. 전에는 믿었는데 지금은 안 다녀요. 그래도 예수 믿어야죠. 그냥 인터넷이나 볼게. 봅니까? 안 보는 겁니다. 인터넷 대충 보다가 흔드는데 신앙생활 다 무너진 것입니다. 성경대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왜 합니까?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대로 신앙생활하면 순교자가 왜 나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민폐 아닙니까? 병 걸려서 다른 사람들한테 병 옮으면 어떡합니까? 코로나 전파율 몇 프로입니까? 치사율 몇 프로입니까? 근데 그와 정다르게 전파율 100%, 치사율 100% 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게 문둥병입니다. 나병.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건강한 사람 앞에 나오는 것은 나오면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계신 곳,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2만 명 정도 모여 있는 곳에 달려나와서 엎드려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병 걸리면 주님께 나와야죠. 병 걸리면 집에 있어야 됩니까? 이게 신앙입니까? 다 무너진 거예요, 신앙이.
성경대로 하지 않는 신앙이 무슨 신앙입니까?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사람들의 상식 따라 움직여지는 신앙이 무슨 신앙입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제대로 반듯하게 바로 서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성령, 성경, 교회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말씀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성령과 그 다음에 신부된 교회, 그 다음에 18절 19절에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고지곧대로 믿는 것, 성령, 성경, 교회, 이거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과 성경은 항수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동일합니다. 교회가 다르다고, 교파가 다르다고,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등등 교파가 다르다고 다른 성령님이 오시는 건 아닙니다. 다른 성경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 다릅니다. 같은 교회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개 교회를 대표성을 갖고 나타내고 있죠.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또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개 교회를 합니다. 이 7개 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너 지금 위험해, 더 거기서 가면 회개하지 않으면 나 절대 옮길 거야. 어떤 교회는 핍박 가운데 기죽어 있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세속성이 들어와서 점점 썩어져 가는 교회가 있고, 또 두아디라 교회 같은 건 리더십이 다 무너진 교회가 있고, 사대 교회 같은 경우는 죽은 교회가 있고, 또 교회, 그 빌라델피아 교회 칭찬받는 주님이 참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고, 라오디가 교회는 예수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십자가 걸었다고 다 예수가 있는 곳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다른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생길까요? 교회 구성원이 성령과 성경 안에서 어떤 교회를 구성하여 만들어 갔는가? 세속적인 교회 만든 건가? 아니면 그냥 고착화된 율법주의 교회를 만들 것인가? 다 죽어버린 교회를 만들 것인가?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2장 21절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는 공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좋은 교회로, 성경 그대로의 교회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교회를 만드는 것, 이게 왜 중요합니까? 내가 속해 있는 내 교회의 신앙이 나의 신앙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대교회, 죽은 교회의 특징은요, 그 교회 안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몇 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다 지옥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 교회가 어떠냐? 그 자기의 신앙을 대부분을 결정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오기 전에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으신 분들이 꽤 많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지만 제대로 읽지도 않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읽지도 않고 그냥 창세기 몇 장 읽고 끝나고 그래도 신앙생활 별로 지장 없다 생각하고 잘못된 신앙생활, 그저 들었던 우상과 자기의 고집대로 하는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도 꽤 많을 것입니다. 한 번도 나가서 전도하지 않았던 분들도 꽤 많을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아도 내 신앙 문제 없어, 이런 분들 꽤 있을 것입니다. 셀 교제 뭐 하지 않고 그냥 예배 때 들어왔다 나왔다 그냥 그렇게만 예배 드리고 이게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계속했다면 그 영혼의 천국이 보장될 수 있을까요? 성경대로 안 하는데도 천국 갑니까? 교회가 어떠냐?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교회를 제대로 사랑하고 성경 그대로의 교회로 세워가야 합니다. 교회 사랑하는 방식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느헤미야서, 구약에 있는 느헤미야서는 공동체 회복에 대한 성경입니다.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먼저 성벽을 지어서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막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어떻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게 느헤미야 10장입니다. 느헤미야 10장의 부흥의 역사를 보면 첫 번째, 이방인들과의 절교, 그러니까 교제권 정리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 지키는 것, 세 번째는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지금도 동일합니다. 내 교회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먼저 교제권 정리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면서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그냥 그래갖고 막 대충 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데 자기 마음대로 다니면서 이 말 저 말 다 듣고, 그러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자기 신앙도 다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 저는 기뻐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더 풍성해지고 더 잘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그게 자기의 비빌 언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합시다. 근데 자기는 전도하기 싫어요. 그럼 말씀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기도하자. 난 그냥 기도할래요. 그런 식으로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싫어서 비빌 언덕으로 자기 주장하고 싶어서 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의 영혼을 망치는 일입니다. 제대로 된 교제권 정리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성수죠. 우리가 모이게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커집니다. 뜨면 자기가 오고 싶은 때 아무 때나 오면 내 교회라는 의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헌금을 드리는 것, 11조 드리는 것,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드려야 내 교회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이제 본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이 약간 허탈해지면서 오늘 우린 죽었구나, 목사님 갑자기 피를 받아서 설교 무진장 길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게 아니고요. 본론 결론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성경은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신명기 12장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내 마음대로 아무 데나 가서 어디든지 하나님 계시는 거 아니야? 예배드리면 되는 것 아니야?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 안 된다. 내가 너를 정해놓은 곳에 와서 예배드려야 된다. 집이 많지만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잠자는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자는 집은 내 집은 하나인 것처럼 내 교회 하나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글로 와야 된다. 그리고 와서 예배드리도록 애써야 된다.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집에서 평생 단 한 번도 외박 안 하셨습니까? 여행도 가잖아요. 출장도 가잖아요. 어디 밖에서 잘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밖에서 잘 때 어떻게 잡니까? 내 마음이지 내 경비 갖고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데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하고 돌아다닙니까? 그러고서 그냥 자기가 들어오고 싶을 때 집에 쑥 들어옵니까? 그럼 무례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집 구성원들한테 나 무슨 일정이 있어. 그래서 어디를 가야 돼. 무슨 일이 있어. 그거 다 상의하고 다 그렇다고 좋다고 다 동의받고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동일해요. 내 교회가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해서 허락받고 셀 공동체 안에서 말해서 다 인정받고 그렇게 하고 움직이면 별탈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 이거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사람 노릇하며 살겠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볼상사나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자녀 노릇하겠다. 교회 안에서 막 열심히 신앙생활. 그리고 나머지 다 끊고 안 돼. 나 내 교회에서 예배드릴 거야. 끝. 여기서 더 이상 말하지 마.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도 주지 못하는 삶이라면 그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해답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둘 다 하라 하는 거예요. 아마 그럴 때 여러분들이 둘 다 어떻게, 우리 몸이 하나인데 그 같은 시간대 같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둘 다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것까지요. 하나님의 방식이 뭐예요? 너 믿음 있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정결한 믿음이 있니? 최고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이 있니?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덕을 씌워야 돼. 근데 덕을 씌우려면 그냥 씌워지지 않고 더욱 힘써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명절이 있었어요. 주일날이 명절이었죠. 아마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주일에도 명절인데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죠. 주일이 없는 주는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대전 이북이면 토요일날 갔다가 토요일날 밤이든지 주일날 새벽이든지 와서 예배 드리고 또 가면 되잖아요. 나만 힘들면 되잖아요. 나만 더욱 힘을 쓰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니까 항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난 안 가. 난 예배 드릴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긍휼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고 얄미워 이런 말이 하고 그래서 전도의 문을 다 막아버리고 반대로 그냥 뭐 명절이니까 당연히 찾아뵈야지 뭐 그냥 가서 만나야지.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 자녀됨의 그 위치 이것도 다 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이유가 뭐예요? 더욱 힘쓰지 않으니까. 자기가 편한 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정죄감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은 사람들 앞에 봤을 때 다 무너뜨리고 나도 예수 믿어. 그래서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참석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질타하는 일에 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구로 쓰이고 반대로 그냥 나 예수 믿으니까 안 가. 그래서 욕먹는 일에 나타내고 성경요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려요. 우리 안에 직분도 있고요. 직책도 있어요. 우리가 11조도 하고요. 또 더 신앙생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행습들을 합니다. 그 행습들을 많이 할 때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너가 이걸 이렇게 잘하니 그러니 너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의 빛을 드러내겠구나. 사람들도 기대할 것입니다. 긍휼도 신뢰도 정의로운 삶도 있겠구나.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니까 사람들 보지 않는 데서도 하나님 보신다고 하니까 그걸 믿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살겠구나.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저버리고 있는 자들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저주받을 자야. 너 때문에 천국 문 닫고 너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거야. 우리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그래요, 주님 맞습니다. 내가 더 힘쓰면 되는데 힘쓴다는 게 뭐예요? 진실과 최선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정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나의 생명인지 그거 보여주고 그러면서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귀히 여기고 있는지 그거 보여주고 진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그게 예수 믿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공적 예배를 드리는 만큼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